마가복음 4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 26절부터 34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을 텐데 29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그리고 32절까지 한 단락, 그리고 34절까지 한 단락, 단락씩 그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쪽에 있는 분들이 첫 번째 단락 4개 절을 읽으시고 제가 30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33절, 4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이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을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들을 알지 못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처음에는 사귀고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진치는 옥시시며 열매가 익으면 그 맛을 배려하니 이는 숫대가 열렸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의 주제가 각 첫 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30절에 두 번째 단락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면 무엇으로 나타낼까? 비유를 사용해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참, 이 본문은 앞에 있는 본문, 지난주에 했던 무슨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가 이것도 뭘 설명하려고 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지금 계속 앞에 있는 본문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면서 세 번째 단락은 앞에 있던 비유로 계속 들었던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럼 이 비유는 앞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4장 첫 단부터 지난주에 양이 컸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는 그 비유 포함해서 하나. 그럼 두 번째는요, 오늘 읽은 거 26절부터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 거. 이것도 씨의 이야기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거죠. 그죠? 그거. 그 다음에 또 겨자씨 비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세 가지 비유를 딱 드리고 나서 이것을 총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 단락은 두 가지는 성격이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는 비유의 두 가지를, 앞에 있는 것까지 총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이 비유의 세 가지를 왜 했는지를 마지막 단락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문 정리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난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본문에 말하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의 거기에 제가 포커스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가지를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개념과 의미가 어떻게 예언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를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예수님 사역 전체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큰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뭔지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봅니다. 마가복음 1장.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터뜨린 그 첫
말씀이 무엇이었다고 마가가 기록하는가요? 빨간색 찾아보면 빨간색이죠? 몇 절입니까?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기적으로 어떻다고요? 때가 찼고 이제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개인의 신앙의 관점으로서는 구원론을 완성하기 위한 겁니다. 구원론은 하나님의 이 전체 구원 역사의 전체를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론은 한 개인의 영혼 구원의 원리와 사역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목적하려고 하는가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한자어로 천국입니다. 그렇죠? 한국 교회는 천국이라는 말을 내세에 가는 하나님 나라로 늘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 나라, 한자로 천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에게는 죽어서 가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누구 앞에 가는 거죠? 염라대왕 앞에 가는 거. 우리는 이런 세계관의 이미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신적 존재의 기독교적 신은 하나님이고 불교의 신이라고 상징하는 존재는 염라대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세를 향한 그 종교적 그 개념을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혼용을 해요. 그래서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도 성경은 약속하는 바가 있지만 성경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것은 그 부분을 훨씬 넘어서는 다른 이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현세적 통치에서부터 내세적 통치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이야기지 저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현세에서부터 시작하고 이미 아직 아니라는 이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신학적인 개념이 이미 왔지만 그렇지만 또 아직 아니 두 가지가 같이 중첩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 우리 있다. 이렇게 이제 교회와 신앙을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현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게 뭔가? 다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 안에 구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하나님 품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포괄적으로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이제 그걸 일단 기본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화할 것인가 하는 그림을 정말 지지난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것을 인간들한테 이걸 보여주는 그 사역을 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여러 가지 설명하는 중에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가 구약과 연결되는 계기를 가지고 28절을 설명을 해요. 자, 27절부터 씨를 땅에 뿌렸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되네. 이렇게 알게 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우금리에 보죠. 씨를 뿌려보면 저는 좀 자주 가잖아요. 그죠? 성도님들은 이제 봄에, 초봄에, 3월 1일쯤에 이제 여러 해 동안 내가 했는 경험에 의하면 모종을 사다 심는 거 말고 씨를 직접 파종을 하고 나면 뿌려놓으면 성도님들은 대체로 한 달 만에 한 번씩 가서
요만한 게 이제 싹이 난 걸 보고 이제 깜짝 놀라고 뭐 자기가 뿌린 사람은 반가워하고 안 뿌린 사람은 시큰둥하고 뭐 그 씨나 저 뿌리나 똑같은데 자기가 뿌려본 사람은 그냥 기가 막힐 정도로 그냥 감격을 하는 거죠. 내가 뿌리는 것들이 저게 난다는 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일주일 만에 가면 이렇게 봅니다. 보면 모판이 쫙 있는데 이렇게 촉들이 쫙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그런 게 안 보이면 또 이렇게 파봅니다. 이렇게 파가지고 그런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봐야 그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파다 보면 씨가 이제 불어가지고 하얗게 이제 싹이 이제 뿌린지 막 이렇게 나오는 게 보여지면 살아있네 하고 보고 이제 저는 더 자주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촉이 올라오면 촉이 보이고, 그 다음 촉이 더 올라오면 자주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자라서, 그래서 상추 씨는 그 떡잎이 띄면 어떤 모양이고, 배추 씨는 어떤 모양이고, 쑥갓은 어떤 모양이고, 저는 나름대로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대충 보는 사람은 그냥 저 무슨 풀인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식물은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열릴 때까지 자세히 관찰한 만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언제쯤 꽃이 피고 언제 떨어지고 어떻게 덩굴이 되든지 그냥 쑥 자라든지 잎은 어떤 모양이고 언제쯤 곡식이 열리면 어떻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열리는 걸 맞는데 그 과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 어느 날 갑자기 확 나타나는 걸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싹이요, 이삭이요, 충실한 곡식이 있는데 이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확 나타나는데 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 열매가 익은 채로 확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딱 인식되는 순간 우리는 바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꽃을 키웁니까? 물을 줍니까? 아니고 바로 낫을 들고 덤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 요 개념입니다. 그런데 28절에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그의 백성들은 농부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농부가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추수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까지 자라고 파종하고 자라고 추수할 때까지 다 되는 건 누가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이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딱 하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낯들고 덤비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랄 동안은. 하나님이 다 가꾸어서 땅이 다 자라서 열매까지 딱 맺어서 하나님 나라가 딱 왔는데 우리 보고는 딱 아는 순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낯들고 모여라 그런 겁니다. 물통 들고 뭐 호미 들고 뭐 김도 메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낯들고 바로 추수다. 이제 이게 예수님이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복음에 콜링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땅이 스스로 열매 맺는다는 이 말이 이제 구약에서 어떤 식으로 예언이 미미하게 암시되고 또 그리고 역사적으로 조금씩 드러나서 서서히 계시가 완성된다 그랬죠. 그죠? 계시가 서서히 희미하게 나타났다가 점점 구체화되면서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서 예수님 시대에 확 이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자, 여기 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요걸 제가 저걸 못하니까 여기 한 기준이 있고, 여기 한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준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 시점에 와 있어요. 이 시점에 와 있고, 예수님의 시점에 와 있는 33년, 그 정점이 십자가 사역인데, 십자가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 내용을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본래 목적은 인간 개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여기에 확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추수의 일꾼으로 추수할 곡식의 낫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자라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겠지만 시작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작했는데 이 비밀을 어느 정도 역사 속에서 계속 주목을 해왔던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미미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작은 예언들이 긴 역사 동안 거의 1500년 동안 이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라는 개념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그림을 모형을 그려 오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고 하나님 직접 실행하고 뭔가 국가의 모형을 가지고 뭔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세속 국가 형태로 이스라엘 한 국가를 만드시고 이 국가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국가를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건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천하가 복받게 되는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주인공으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모든 열방을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 포섭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나라를 내가 너한테 선조로 내가 예언한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숫자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국가 모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과정적 목적이에요? 과정적 목적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그림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체는 뭐예요? 본체는 예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예요. 그것이 현세에서 어떤 식으로 세상 나라하고 세상 국가하고 세속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인간 세상의 국가 형태나 삶의 방식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국가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그림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이 시작된 거예요. 그 건국이 언젠가 하면 언제예요? 이스라엘의 국가가 현실적으로 국가적인 형태를 가지고 어느 시작한 시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림자적으로 참되게 오실 완성된 하나님의 영적 나라를 이제 목적하고 예비하고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끊임없이 계시해 나가시는 그 방법 중에 국가 모형을 띄고 이 건국을 시작한 때가 있다고. 언제입니까? 예? 어디에 써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국가 건국을 언제 선포했냐고. 국가 3요소가 뭐죠? 국민, 땅, 영토, 그 다음에 주권. 이 세 가지가 국가의 3요소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국가의 백성들은 누구예요? 국민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주권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땅은 가나안이고 이 건국을 언제 시작했냐고요? 예? 예? 어디에서 했는지요? 그렇죠.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주권을 실제 제도적으로 담은 것이 헌법이잖아요. 법령이란 말이죠. 그 법을 받은 것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세 율법을 다 받아온 거예요. 율법 아래는 종교법, 제사법, 윤리법, 사회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혼이 실제적인 삶을 어떻게 구현을 살 것인가에 대한 모든 삶의 원리들이 헌법적으로 딱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 통치권을, 이 율법을 통해서 내 통치권을 내 삶 속에 국가적, 제도적, 문화적 영역 안에서 내가 실행한다. 우리는 시작한다. 이 땅,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권 선포를 하고 주권 선포를 율법에 담아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함께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구약의 이 옛 언약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 국가의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본체요, 그림자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모세가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의 예비적인 이 모형을 하나님의 큰 역사의 경륜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어느 시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그림자 시기고 예수님 시대부터 완성의 시대고 이때부터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이 양 사이에는 국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최종 국민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의 모든 백성, 피조sek의 모든 영혼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국가의 그걸 열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방의 모든 영혼들이 이제 그 국민이 될 것을 예상하고 영적인 나라를 하는 것을 계획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국가를 선포하고 이제 건국이 선포되었으니까 이 법령을 따라서 너희들이 이제 이 국가를 하나님의 통치 국가를 너희들이 살아가는데 이제 남은 건 뭐가 남은 겁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뭐가 주권이 선포되고 국민이 정해지고 그 주권 의식을 한 거죠. 하나님과 계약을 한 거죠. 내가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것.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언약인데 뭐가 남은 거예요? 땅이 남은 거예요. 땅은 예전부터 점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누구 통해서? 아브라함 통해서. 점 찍어 놓고 계속 약속을 해온 거잖아. 그 땅을 차지하러 이제 들어가는 40년 훈련을 통해서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실제적인 왕이 필요하다는 걸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필요 없는 거였어요. 왕이 그 법적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구체적인 실권자가 있는 형태가 아닌 하나님의 법령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신앙의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그렇게 이루기를 하는 게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누구의 영향을 계속 받은 거예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우니까 눈에 보이는 이방 국가의 형태가 일사불란하고 강력하고 조직력이 엄청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쏠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계속 이야기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이방인의 모델을 요구한 겁니다. 왕을 구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거절한 거죠. 그죠?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전부터 법 줄 때부터 언젠가 너희들이 이방 국가를 왕을 요구할 텐데 그건 동기가 아마 너희들은 세속적인 동기가 될 거다. 그렇지만 세속적인 동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왕권을 계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예언을 한 겁니다. 그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인물을 가장 충실하게 했던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 그 이후로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달려가면서 두 국가가 계속 그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부터 왕이 혹시 있으면 왕은 이 법령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옆에 두고 이 법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실행하는 것을 임무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계시가 그 레위기에 있어요. 어쨌든 그런 왕이 아닌 다른 왕을 이들이 구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용적인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것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첫째 왕이 하나님이 실패하고 다시 내리고 두 번째 왕을 찾았는데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그것을 충실히 이루었던 한 사람이 계속 이어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려도 그 왕이 나타난 거야, 안 나타난 거야? 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이것을 철회했어, 철회. 이 모델로 가지고는 긍정적 모델이 있고 부정적 모델이 있죠, 그죠? 가르치면은 교육에는 칭찬으로 가르치는 게 있고, 그 다음 또 뭐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매로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 둘 다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의 모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려고 할 때 칭찬의 방법이 많았어요? 책망의 방법이 많았어요? 책망의 방법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책망할 일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권을 못 살아가는 그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면서 이제 밑바닥까지 다 드러났다. 꼴들은 다 드러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걸 철회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한국이 130년 뒤에
바벨론 제국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끝장나는가 보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이 국가 모델은 이게 영구적인 거,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거예요. 말 아무것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보여주되, 긍정적이게 어느 정도 보여줬는데, 부정적인 것만 다 보여주긴 했지만, 그걸 통해서도 보여준 걸 다 보여준 겁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나서 그 국가는 망했는데, 아시라 시대 망하고, 바빌론은 완전 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때 다시 포로 회복에 기회를 주셔서 국가 형태가 아닌 그냥 신앙 공동체 형태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자, 이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바사 정권 때 다시 포로 회복의 1차, 2차, 3차를 통해서 회복된 국가가 아닌 공동체 형태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걸 국가 모델을 통해서 보여준 걸 다 보여줬고, 이제 이 신앙을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국가 형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가족이 더 좋으니까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포로 회복 이후에, 에스라 붕 이후에 이 백성들은 이제 피식민지로서, 제국의 피지배 민족으로서 그렇게 주권을 상실한 채, 국권을 상실한 채 그들이 신앙을 전통을 이어갔는데, 이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심어줬는가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돌아온다. 이 돌아온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본체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계산을 한 거예요? 모형이 돌아올 거라 생각한 거예요. 모형.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모형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 올 때까지도 이스라엘 민족 외에 구원이 있다거나 이스라엘 민족 외에 열방이 하나님 백성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이 모형에 집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선언은 뭡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돌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 저 인간은. 그들이 철떡같이 믿고 있는 그 신앙하고 위배되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한 차원 다른 넘어서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 그 율법에 배치가 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갈등 상관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적 모형 안에서 나타나는 그 국가적 모형을 통해서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 맺는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차원을 이제 찾아갑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 맺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건국이 됐죠. 건국이 됐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국가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제도화된, 신앙 형태의 제도화된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매번 삶으로 살아가는, 그게 뭘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예배하고, 그 일주일 예배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재구성된 거예요. 안식일은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죄 용서, 구속의 죄 용서, 피 흘리심의 죄 용서를 가지고 나가서 그 성전에 오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겁니다. 뉘우치고 다시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 안식일에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 선포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대로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율법대로 사는 삶을 또 한 주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걸 검사하고 매번 하나님 앞에 이 확인을 하는 삶을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엇의 표현일까요? 자, 이스라엘이 건국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을 시작하는 시점에 바로 직전에 경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뭘 경험한 겁니까? 출애굽을 경험한 거예요. 출애굽 경험입니다. 출애굽 경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재앙과 죄악에 사는 모든 삶의 형태가 한 제국의 종의 백성으로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삶 그 전체를
그 영혼의 모형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국은 출애굽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거예요. 건국은 하나님 앞에 당당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백성으로 선언하는 건데 축복의 반대급부인 노예 상태로 있었다는 겁니다. 노예의 신분을 벗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그 국가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매번 뭘 선포하는 이야기일까요? 유월절과 종으로부터 자유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이 어떤 저주로부터 어떤 악한 상황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영적 출애굽을 매번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구의 종도 되지 말고 누구를 종으로 부르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종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너는 종을 부리지도 말고 종이 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을 부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앙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누군가가 내 재앙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외에 어떤 재앙의 이유도 되지 말고 재앙의 결과물도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축복의 삶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많은 안식을 지키는 항목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법과 윤리법과 사회법은 평등한 사회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영혼의 존귀함을 절대로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제도화시키고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계속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매번 지키다가 그 다음에 안식 개념이 좀 더 한 번 더 연차로 한 번 더 강화되는 데가 언제예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이 되면 그동안 농사 짓고 했던 것도 안 해요. 하면서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아봐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봐라. 내가 너를 먹이 살리나 살리지 않나.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년을 농사를 안 지면 그냥 수수하면서 떨어뜨는 공식이 저절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포도가 벌레 잡고 약치고 가지치고 그렇게 안 해도 야생처럼 열리는 포도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여기서 이야기하는 땅이 스스로 열매 맺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안식일이 너희들이 의해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다. 하나님이 저절로 너를 먹게 살리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사는 거 아니야. 매번 안식일에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사는 데 목숨 걸지 마. 먹고 사는 때는 고생하지 마. 먹고 사는 때는 저주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를 선언하며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병도 들게 되고 흉년도 들게 되고 사고도 나게 되고 집을 팔아야 될 때도 있고 빚을 져야 될 때도 그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7년마다 그런 걸 다 풀어주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어느 날 빚을 더 가져온 사람, 빚을 얻은 사람 다 원사를 다 돌아가라. 더 가져도 별 축복도 아니고 덜 가져도 저주도 아니다.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하나님의 존귀한 영혼으로 모든 재앙으로부터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7년마다 요구한 겁니다. 자, 그 7년이 몇 번 지나요? 7번 지나면 몇 년입니까? 77이 49년을 지나면 50년째는 대자유회가 선포되는 그걸 희년이라고 합니다. 기쁠 희자 연년자에서 안식년이 7번 지나면 희년이 오는데 희년은 세대가 무너지고 그 다음 세대가 그 재앙을 대물림하게 되는 그 저주를 새롭게 정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회가 모든 재앙을 근원적으로 모든 재앙과 저주를 근원적으로 회복하고 자유케 하는 그런 시스템을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만든 거예요. 집 짓는 방법, 곡식하는 거, 뭐 시비거리 생겼을 때, 본의 아니게 뭐 자기 동물이 다른 집에 피해를 입혔을 때 서로 어떻게 정의의 입장에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재앙이나 사고나 사건들을 어떻게 그 재앙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그 저주가 축적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출애굽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국가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 맺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신년이 실행되는 하나님의 국가가 이제 영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땅이 스스로 열매 맺어서 충실한 곡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들의 구원 문제가, 그죠? 구원 문제가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그 다음 기도에 덕을 쌓아야 자녀들이 어떤 구원의 일이 생기는데, 인간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여 주는 어떤 계기도 허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본인이 스스로 죄짐을 감당하고 피 흘리시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우리는 딱 믿음으로 딱 오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구원된 백성의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추수를 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추수는 우리가 그 과정에 동참한다 안 한다? 아무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것은 거저 내 추수가 되는 거예요. 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의미가 한 가지고, 또 다른 거는 첫 번째 희년에 대한 이야기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국가를 패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게 있는데, 이걸 본문을 찾아봐야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597쪽입니다. 열왕기하 19장 일단 20절 봅니다. 597쪽.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9장 20절에 히스기야가 남왕국 왕이에요, 북왕국 왕이에요? 남왕국 왕입니다. 히스기야 때 남왕국이 이제 제국이 이제 계속 이제 침략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아시리아가 남왕국을 먹으려고 계속해서 이제 침범해 들어오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제 국가의 모형을 이제 철수하려고 한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의 형태를 이제 뭐 부정적인 다 보여줬다. 너희들 볼 거 다 보여줬고, 너희들이 하여튼 천박한 신앙의 어떤 부조리들 다 볼 거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를 철수하려고 하니까 망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겁내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넘겨보면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쭉 되는데 30절 보세요. 30절, 31절 같이 씁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이거는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회복될 건, 참, 국가를 철수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북왕국도 이미 망했고 남왕국도 이제 망할 텐데 망하는 것에 대해서 겁내하지 마라. 하나님 다시 회복의 기회를 준다. 회복의 기회를 주는데 30절에 막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가 있는데, 피하고 남은 죽음을 피하고 재앙을 피하고 포로 잡혀가기를 피하고 남은 자가 있는데, 그 남은 자는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렇게 다 귀족들이 흩어지고 돈 있는 사람 다 흩어지고
기술 있는 사람은 다 제국에 다 볼모로 잡혀가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떼거지들만 남아가지고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그냥 이방인들이 와있던 그렇게 사람들만 그냥 남아있고 다 그 민족의 주축이 됐던 어떤 사람들 다 제국에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든지 여기 있든지 하나님의 다시 회복에 대한 예언을 듣고 그 신앙을 마음을 품고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 그래서 구약 예언서에 계속해서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예언서에 남은 자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남은 자는 다 제국이 다 팔려갔어. 연기처럼 다 사라져. 이제 하나님의 국가는 하나님 나라는 이제는 이 역사에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다. 걱정하지 마. 남은 자 있어.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고 시온산에부터 나오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 모델을 반드시 성취한다. 이 예언을 하고 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남은 자들이 아래로는 땅으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삭을 내고 열매를 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현세적으로 반드시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1차적으로 포로 회복을 통해서 에스라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도 다시 복원되고 성도가 다시 쌓고 국가적인 어떤 독립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공동체가 회복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보면서 이제 주권만 회복하면 되겠네? 독립만 하면 되겠네? 이제 군사만 필요한 겁니다. 어떤 문화적인,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것은 구성이 됐어요. 신앙도 이제 절기를 따라서 예배 드리고 성전도 다시 회복됐어요. 이제 나라만 찾으면 되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에스라 공동체 계속 대를 이어가다가 헬라 시대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다시 접수를 해요. 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빨리 죽습니다. 죽는 동안 그 나라가 양분돼요. 양분돼 있으면서 피지배 민족들에서 통치가 조금 느슨한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시 집권하기 전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을 합니다. 마카비 운동이라고 독립전쟁하는 이 사람들이 그때가 메시아 때인 줄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영적 부흥 운동들이 바리새 운동하고 사두개 운동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걸 한 100년 동안 독립운동을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자기 안에 또 여러 정치적 분열 때문에 혼란이 있을 때 로마가 다시 재정비해서 전체를 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편입이 된 겁니다. 그러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언제를 꿈꾸는 거예요? 바로 기억에 뚜렷한 독립의 때가 다시 온다.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 당원들이나 이런 칼 들고 헤롯 당원들은 엄청난 메시아적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국가 형태의 하나님 나라 모델이 아닌 완전한 본체를 오게 하신 분이니까 이 사람들의 개념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이렇게 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전체 신학적 전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본체가 온 그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으로 12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 12제자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초대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란 거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인간들이 하나님 믿고 돌아오는 일들이 얘들이 경악을 하게 된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 계속 어떤 갈등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도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복음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인간이 이방인들로 가가지고 이방인들이 막 예수께 돌아오고 교회가 서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혼란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그러면 너희들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다시 우리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야. 너 할례 받아라. 그리고 안식을 지켜라. 또 피 흘린 피째 먹는 거 먹지 마라. 이걸 계속해서 구형의 모델의 율법을 이 사람 계속 강조하는데 바울은 그거 아니다. 이미 시대가 지나갔다. 새 시대가 왔고 본체가 왔는데 왜 그러냐. 계속 그 싸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의 지금 싸움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구약의 영적인 어떤
계시의 자산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계속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패러다임 한계를 이게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받아들였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할례를 안 하니까 이상하고 안식을 안 지키기 이상.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안식일도 주일로 지키고 주일도 주일로 지켰어요. 초대교회는 안식일과 주일을 동시에 같이 소중하게 지켰어요. 그 과도기에. 그러면서 그 경계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좁은 경계선과 계속 싸움이 사도 바울이 그 변론을 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그 변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글로 남겨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의 영적 하나님 나라 원리들이 이 국가 모델의 두 패러다임의 전환에 싸우면서 어떤 변증들을 계속 신약에 계속 남기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 두 가지 패러다임의 전환의 어떤 개념들을 신약에 남기게 되고 우리는 그 유산을 물려받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 추수때가 왔다. 이제 납들고 오기만 하면 된다. 이제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내용 전체 세계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십자가 사역으로 구속사를 그렇게 정점을 찍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마가는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32절 같이 봅니다. 31절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깃들기만큼 들거든. 자,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어떤 거요? 아주 작은 개념. 씨는 어땠다는 거요? 모든 씨보다 작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 것보다 큰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가장 작은 거는 이 모델이에요. 이 모델이에요. 가장 작은 거는 이 모델이에요. 미미하게 한 민족 국가, 작은 국가로 시작했고 왕도 없고 조직력도 없고 제도도 시원찮은 그런 이상한 쟤들이 이상해. 군사도 안 만들고 제도도 안 만들고 땅도 계속 뭐 나눠주고 뭐 이상하게 사는 걔들이었단 말이지. 그 모델이 미미하게 시작했는데 이제 언제 자는지 모르게 자라가지고 예수님 눈을 딱 수수할 만큼 딱 열매가 딱 맺혀서 보니까 엄청나게 큰데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국과도 담아내기 어려웠던 그런 이스라엘 국가 모델이 원형적인 게 딱 나타나니까 모든 열방이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가지를 내는 공중의 모든 새들이 여러 민족의 열방들이 그 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늘날 우리는 그 나라에 모든 열방이 들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초청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국가 개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일본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북한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미국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남미 사람도 우리 국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모두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국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비 이민자들이야. 곧 들어올 거야. 곧 비행기 타고 배 타고 다 하나님 나라에 복음을 딱 만나는 순간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세속 국가가 만들어놓은 경계의 모든 경계를 허무는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월드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자, 다시 말해보면 기독교 세계관적, 하나님의 구속사적,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영어로는 월드 크리스천이라고 따라해봅니다. 영어 한번 해봅시다. 월드 크리스천. 우리말로 하면 세계 시민. 시작. 기독교의 신앙의 가치를 살아가는 이 가치를 세계 시민 의식이라고 해요.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은 세계 시민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노예 시대에 미국의 그 부호들, 그 귀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교회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기도하는 성직자들과 모든 교회의 주체들은 미국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까만 사람들을 동물처럼 사냥해서 목줄 따가지고 죽지만 않고 살려와가지고 자기들이 개처럼 그렇게 부리다가 마음대로 죽여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기를 축복하신 이유가 그런 까만 사람들 데려다 가지고 마음껏 부려가지고 자기 노동력을 마음껏 넓은 엄청난 농토 노동력을 그들에게 줘가지고 부자가 되고 강한 나라가 되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엄청난 영적인 방황들 그하고 거의 비슷한 그 이후의 모든 신약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시민의식이 하나님의 국가 개념이 아닌 자기 세속 국가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독일이 엄청난 살인을 정치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할 때 그 독일의 교회들은 그 히틀러의 편을 들었을까요? 그 전쟁에 죽는 사람들의 편을 들었을까요? 히틀러를 축복했어요. 역사는 잠깐만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상하고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국가 개념과 민족 개념과 경제 개념과 종족 개념과 이해관계 개념의 담을 넘어서는 시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를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영적 위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개념은 우리로 그 시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가족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국가 이기주의, 시대 이기주의, 사상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 내 생애 속에 내가 사는 이 시대에 갖고 있는 국가 간의 민족 간의 사상 간의 모든 장벽이 만드는 재앙을 넘어서고 그 재앙을 자유케 하고 그 재앙의 종로로서부터 출애굽하게 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인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이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모든 단절과 모든 장벽의 재앙으로부터 피해자인데 그 피해 가장 큰 게 뭐예요? 일본의 제국시대에 겪었던 그 고통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남북한의 민족과 민족이 피를 흘리며 싸웠던 그 저주의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서로 장벽을 쌓고 경계를 쌓고 그렇게 너와 내가 다르고 그런 개념 속에서 만드는 재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걸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일본과 한국에 있는 정서적인 이 괴리는 굉장히 골이 깊습니다. 남북한은 더 골이 깊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2000년대를 사는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고통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일본 사람이 들어도 저 복음이 살 길이네. 북한 사람이 들어도 저 복음이 살 길이네. 중국 사람이 들어도 아 저러면 살겠네. 미국 사람이 들어도 저러면 살겠네. 모든 열방이 복음은 모든 관계적 단절이 주는 이 역사적 재앙으로부터 모든 것을 출애굽하게 하는구나. 그 복음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증언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월드 크리스찬들이 세계 시민을 의식 가진 사람들의 이 세계관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은 많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다수가 대한민국과 일본의 화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본 사람들은 다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고 우리한테 적대적이고 그럴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취급하는 동안 일본 사람들도 그 정권에서 너무너무 많은 재앙을 겪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그 일본 제국시대의 전쟁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절반 이상은 그 역사에 대한 깊은 반성과 그 고통이 얼마나 엄청나게 힘들었던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전쟁하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치 않는 만큼보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원치 않는 것하고 달리 그 사람들은 절반 정도 되는 숫자들이 전쟁을 원치 않아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시각을 보고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화해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꿈꾸고 화해할 수 있는 새로운 회복과 출애굽을 꿈꾸는 그 모색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도 일본보다 먼저 서양의 제국의 몸을 받아들였으면 일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는 않을 잔인한 나라가 됐을 거라고. 중국은 어떻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제국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고 다 집단 이기주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고 다 자기 시민의식에 철두철미할수록 다른 시민들에 대해서 무서운 총칼을 들이대는 그런 인간 저주를 양산하는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이 시기를 지나고 군사정권을 지나고 여러 가지 시기를 지나고 잠시 잠깐 딱 객관적인 양심과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폭력의 주체가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기적 욕망은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가립니다. 우리가 사사시대 돌아보고 이스라엘 왕사를 돌아보면 정말 한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역사를 사는 사람들은 한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역사의 힘에 궤도가 되고 그 힘에 붙들리고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세계 시민의식은 이렇게 구체화되는 겁니다. 제도로 나타나게 되고 삶의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는 영적 희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출애굽에 대한 매번 반복되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난 다음에 모든 인간이 만드는 재앙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제도적, 인성적, 사회적, 물질적, 영적인 총체적인 영역에 복음을 선언하고 복음의 삶을 우리는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고 우리는 그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매번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 32절에 보면 다시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로 들었던 예수님이 이게 비유로 들었다는 건 잘 알아듣기 때문에 비유로 들은 거예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비유로 들은 거예요? 잘 못 알아듣기 비유로 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잘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돕기 위해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주도적 살 주인공이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비밀을 자꾸 공강히 하고 나서 개인 과외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옆에서 뭐? 해석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 예수님이 계속 살아있어요? 죽어버렸어요? 살아났겠지만 계속 있어요?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그럼 누가 해요?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이렇게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거는 육체적으로 있는 것처럼 하지만 영으로 오는 내 후임은 영으로 오는데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올 거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지구상의 모든 열방이 다 간섭해서 해석하고 비유를 풀어주고 지혜를 줄 거다. 이렇게 해서 너희들한테 오히려 유익하다. 내가 하는 거 슬퍼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그 시기에 나와요. 성령이 올 텐데 내가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시민의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비밀을 계속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서 이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개인적으로 받고
공동체적으로 받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세계 시민의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그 소명을 완성하는 제자와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